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으로가 가가지고 그 옷이 휘어져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위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태평을 먹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집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의지하며 이 자리 예배를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주현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지키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로 이어지는 바로 전주인 주현우 마지막 주이면서 또 변화주일입니다. 이 변화주일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그의 광채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또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날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과 또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앞뒤 구절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근데 바로 이 변화산 사건과 변모 사건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복음서에서는 3번이나 예언을 하시는데 3번의 예언하신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의 사역의 행보가 그동안의 이적 사역, 말씀 사역 하시던 이 사역의 모습이 이제 이 사건들을 계기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계기로 이제 그 행보가 달라질 것을 예고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를 다시 지나가시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변화와 영광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변화와 영광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변화와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영광을 바라시며 살고 계시나요? 어떤 영광과 어떤 변화를 내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오랜만에 또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아니어도 아멘 하자니까요. 아니어도 아멘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 변화와 영광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산에 뭘 어떻게 해야 변화와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삶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를 찾기 위해 전환점의 시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는 등산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산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등산했던 이건 정말 등산이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운 광교산 이런 데는 다 많이 올라가 봤지만 그 교회에서 산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산기도라고 해서 가서 그 기도원에 가시는 것처럼 산에 나무 붙잡고 기도하시려나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무서운 마음 들고 그런 기도를 생각했는데 그런 산기도를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냥 하루 전에 미리 가셔서 거기서 숙소에서 같이 기도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 전에 해질 전에 이제 내려오시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황산을 갔거든요. 청송에 있는 주황산을 가는데 하필 겨울에 갔어요. 저는 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화 신고 아이젠 이런 거 없이 그냥 옷 입고 올라갔어요. 그것도 청바지 입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었죠. 근데 올라가는데 아이젠 없이 겨울산 올라가니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눈이 이미 쌓인 물론 주황산은 높은 산이 아니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간신히 올라갑니다. 다 어르신들이어서 내가 여길 왜 왔나 그냥 교회 형과 누나들이 간다길래 따라왔는데 억지로 간 게 너무 힘들고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싫었어요. 근데 막상 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에 올라가니까 물론 높이가 어느 정도예요? 720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산인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눈으로 다 뒤덮인 그 산의 밑자락을 쫙 바라보면서 마음이 내 마음이 속이 상쾌해지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억지로 왜 올라왔을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을 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방황하던 그 마음들이 그 시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서 잘 왔다. 만족과 평안을 잠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작은 산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에 오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변화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변화의 순간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영광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만 엿새 후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 산이 어디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산을 그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한 다볼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588m 정도 되는 산인데요.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면 거기를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 2814m나 되는 이 헬몬산을 바로 변화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이 변화산 변모 사건 전후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이시거든요.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역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다볼산보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헬몬산이 더 변화산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의 이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이 어디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산이 어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산이 다볼산이든 헬몬산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산에 왜 오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변화와 영광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리적으로 높은 산에 우리도 그렇게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산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러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본문에 나온 모세도 호레산이라고도 말을 되어지는 이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죠. 40일을 지내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기도로 싸우며 그 하나님의 응답의 승리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역시 이 엘리야도 40주 40야를 걸어서 도착한 호렙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세벨에게서 쫓기며 죽기를 청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세미하게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산에 올라가서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 40일을 중보기도하며 또 죽기를 구하며 부르짖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산에서 변화와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헬몬산에 오르시사 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변화와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에 오르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변화와 영광의 산에 오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집이든 정말 산이든 어디에서든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십니까?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산에 오르세요. 내 마음의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와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졸다가 깨서 깼던 이 베드로처럼 때로 기도하다가 지쳐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깨워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광채가 나며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를 말을 합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늘어놓습니다. 눈을 막 비비면서 돌을 꼬집어가면서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죽었다고 알려지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세와 또 하늘로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를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죠.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엘리야를 두 눈앞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가 얼마나 새하얀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빨래를 빨아도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존경하는 모세와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자.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며 변화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변화를 통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과 감격의 순간 베드로는 주님께 당장 초막셋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죠.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 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합니다. 그 밤에 그토록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봤는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위해서 천막을 세워서 환대하는 그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신앙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림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교만입니다. 참으로 순수한 믿음의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몇 번이고 베드로의 이 순수성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돼 나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이고 질책을 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아주 심하게 호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묶어두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 이곳에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지내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영광을 이 자리에 묶어두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는 우리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런 나의 뜻에 갖다 맞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거기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영광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의 눈에는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의 변화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변화와 영광은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눈에 구름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얼굴에 곧 사라질 영광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립니다. 일부러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율법 그 자체 그 말씀에만 얽매여서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율법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과 때로 교만으로 가려진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또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구름같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무서움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내 모습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변화와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려진 변화와 영광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변화와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네, 십자가를 통과한 그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스크를 벗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그냥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순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부활의 변화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의 기적과 영광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기적과 영광을 위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해야 성공과 부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다름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그 내용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면 우리는 한자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죽음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원문 헬라어에 의하면 이것은 엑소더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벗어남, 탈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새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모든 인류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모두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가운데 이 자들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일으켜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사단의 종노릇하라던 이 모든 인류를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의 변화와 영광을 보면서도 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예언하셨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이 바라는 변화와 영광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로마 군사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만을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은 바랐지 정말 어이없게도 모든 자들의 기대를 땅에 떨궈버린 것처럼 십자가 처형당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들으면서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계속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당장 코로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저희 이방 강대국들은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좀 주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때에 서로 비방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갈등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전쟁과 갈등이 증폭하는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변화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어둠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였지만 나중에 빛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야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전진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변화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로 율법에서 그렇게 기록되었고 선지자들로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곧 변화산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복음서 기자 중에서는 오직 이 사도 요한만이 이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서도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서 기록되어진 않지만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에 충만하여 사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듣는다는 말씀은 쉐마죠, 쉐마. 청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이제 구름이 거치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복음서에 이 변화된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요. 우리 삶의 변화와 영광도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도 오직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변화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변화와 영광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렇게 주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찬란한 영광의 삶이 영원히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예고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그 구름 속에서 울리던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함께 거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변화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곳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반드시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 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변화와 영광의 순간들을 바라보며 때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변화와 영광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변화와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나도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와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미 있게 될 줄, 미치게 될 줄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